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뜻과 또 평소에 바울이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풀리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의문들, 율법에 대한 올바른 기준, 영적 문제에 숨겨진 답들을 깨닫는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전 성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뭡니까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요 복음의 속으로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인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고요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강조한다면은 자기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준이 낮다고도 할 수 있을 자기 기준으로 볼 때는 바나바에게서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또 뭡니까 사도행전 13장에는 보니까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일들이 있고요. 또 마케도니아에서는 전도에 문이 막혔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마케도니아에 큰 문이 열리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받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울은 늘 다메섹 도상을 체험하고 나가지고는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마다 뭡니까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문이 열렸는데 그게 뭡니까 앞에서 말하면 개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지만 뭡니까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마케도니아의 문, 그리고 로마 복음화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바울이 누렸던 응답을 누릴 수 있냐? 첫째는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감옥에 있다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자다. 그래서 감옥이 바울에게는 최고의 어떤 시간표요, 기회요, 또 어느 설교자는 이야기하기를 그걸 또 특혜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던 시간을 고난이라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을 살리고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최고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신학자인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가장 큰 특혜를 누렸다. 스펄전은 바울이 감옥에 잡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알고 언약을 누리면요 진짜 이걸 누리면은요 이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말로 하자면은 환경, 감옥이라는 환경을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재해석을 했다. 내 인생이 어렵다 이러면 자꾸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걸 재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활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환경 속에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그것이 축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하고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감옥이라는 환경, 어려움 당하는 현실을 보면요, 그게 말씀하고 내하고 자꾸 안 맞아요. 말씀을 붙잡으면은 응답이 온다 했으니까 모든 게 뜻대로 풀려야 되는데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거는 현실하고 말씀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 가지에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는요 업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업이 있고요, 또 뭡니까 직업이 있고요, 산업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이론이라는 게 있죠. 활주로 이론이라는 건 비행기가 뜨려고 하면은 양력을 얻어야 되는데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속도로 달리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달리는 속도와 일정한 거리라고도 하고요. 또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걸 달려야 뭡니까?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우리의 업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기초를 하려면 100시간을 집중해야 된다. 우등생이 되려고 하면 1000시간을 집중하면 우등생이 된다. 탑에 올라가려면 10,000시간을 집중하면 된다. 10년을 하면은 한 시대를 움직인다. 이래 이야기하는데요. 직장생활 다 10년씩 합니다.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밥 벌어먹는 수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전문성이 돼가 탑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일을 할 적에 그만큼 에너지를 집중했냐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영적인 집중을 한번 해보면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걸 기도 집중이라고 하지만 가장 영적 집중할 수 있는 게 기도 집중인데 이제 말씀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아닌 뉴스를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붙잡고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집중할 적에 영적 집중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적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람은 여러 모양으로 은사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합니까? 나타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그러나 영적인 체험이 사실적으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핵심 가치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에너지를 엉뚱한 데다 집중해버리면요. 본론에 집중을 해야 되지 서론에 집중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요. 정말로 딱 하면 제가 데이콤에서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LG그룹의 총부회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LG그룹 총부회장이면서 데이콤을 인수하면서 LG가 데이콤을 인수하면서 데이콤에다 파송을 해가지고 데이콤의 대표이사 겸 LG그룹의 총괄 부회장으로 계시는데 이분 보니까요. 늘 아침에 오면 이 도서관에 있는 사서에게 사서가 늘 뭡니까 이 책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요약을 딱 해가지고 그 이제 회장님 오면은 딱 올려주는 거예요. 대금 회장 오면은. 그럼 거기다 또 뭐 올리느냐 신문 일간지 월간지 오는 거 쫙 해가지고 이제 데이콤이 통신회사니까 통신에 관련된 직접적인 뉴스 또 간접적인 통신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뉴스를 스크랩을 딱 해가지고요 딱 올립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말씀 운동을 하러 가다 보니까 그 당시는 혜택을 받았던 게 이제 그분이 요약했던 걸 내한테 보여주고 이제 자기 회장한테 올리는 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제가 보면서 엘리트는 달라요. 근데 이분이 뭔가 이분의 서재 집무실에 가면요 늘 앉아 그 책 요약한 거 그 주간에 도서관에서 제일 히트 치는 거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이런 거 요약을 딱 올립니다. 그거 왜냐하면은 우리처럼 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데이콤의 회장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쫙 보고 신문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요 경영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이런 집중력이 있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자들이다. 함께라는 말은 주 안에서 함께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최고로 축복하시고 응답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도 함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함께 동력하면서 세계복음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리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는. 그래서 렘넌트에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 전도자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돕고 누리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축복이다. 복음 누리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는 것도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 누리는 전도의 사역, 복음 누리는 렘넌트 살리는 사역, 복음 누리는 전도자를 돕는 사역에 내가 들어가 있을 적에 보니까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과의 갈등이 있는 사람하고요. 성도들과 복음 누리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훨씬 행복하고 누가 훨씬 누리겠냐. 간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이 성도들이 문제구나, 교회가 문제구나 이래야 하는 거고요. 어차피 교회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영적 종합병원이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그것을 뭡니까 함께 가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하고 누가 해피하겠냐. 그건 뭐 물어보나만 합니다. 숨은 것, 많은 일을 하면서요 숨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일을 하면서 일만 보지 말고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문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영적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렘넌트는 수준 있게 이들을 살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영적 문제라는 건요, 저도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 있는, 나는 영적 문제가 없고 상대가 있다는 뭐냐, 우리가 영적 문제를 보면서 내 문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도 이런 영적 문제가 있겠구나. 제가 어제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라는 것에 가려가지고, 내가 목사구나, 이런데, 목사라 할 때 영적 문제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 속인데, 나에게는 영적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름하에 탁보니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장은 표가 안 나는 거야. 그런데도 나한테는 지금 영적 흑암이 지금 영적으로 자꾸 자리를 잡고 동아리를 트고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교수라는 거, 학벌이라는 거, 하여튼 뭐 계급장이라는 거 이런 게 쭉 있으니까 당장 왜냐? 제가 왜 그걸 뭘 느꼈냐? 지금 그 27명이나 죽였다는 그 학생이 초등학교 때도 모범생이었고요. 고등학교 때 아주 1학년 때 모범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뭡니까? 좀 고립된 뭡니까?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 그 모범생인 단어를 내가 보면서 스크랩이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몇 장의 스크랩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업데이트판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모범생이었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이 문제가 생기면 배경에는 뭡니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이혼을 하고 문제가 막 생기고 이러는 가운데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말로 하자면 첫 스크랩에는 보니까 가장 미워하고 정오하는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파괴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이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그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을 치러 들어갔다.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 1차 스크랩을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떴던 게 뭐냐 하면은 그래서 내가 가정 문제가 중요하구나. 이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2차 스크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범생이라는 게 딱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 하는데 2차, 3차는 모범생이 키워드로 잡혀오게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렇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다들 모범생이라는 걸 볼 적에 영적 문제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 모범생이니까 영적 문제하고 상관없으니까 조금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보인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그게 뭐로 전다냐 영적 문제라 표현 안 하고요 사회 부적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기사를 딱 보면서 아 우리 모두가 사회 부적으로 말로 하면 객관성 없는 영적 문제들이 다 있구나. 근데 그게 목사라는 이름으로 장로라는 이름으로 성공했다는 이름으로 뭔가를 가졌다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는데 내한테도 이 흑암이 있구나.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또 상상했냐. 우리가 지금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관리한다고 보면은 다들 집집마다 이제 바이타민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음식을 먹으면서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약한 어떤 건강관리한다고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내게는 영적 흑암이라는 게 치고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가. 매일 어떤 영의 양식을 먹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나를 딱 돌아보게 되는데 보니까 아, 나는 목사라는 이름으로 나는 마치 암도 안 걸릴 그런 사람만 생각했지 가난 걱정만 하고 앉아있었지 영적 흑암 걱정은 전혀 안 하고 앉아있었어. 이거야말로 교만 중에 교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우리는요 이런 부분을 쭉 보면서 이 영적 문제를 살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럴 적에 내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또 내 안에 영적 문제가 보여야 다른 사람의 영적 문제도 되어지는 거죠. 근데 단어만 알아가지고 내 안에 영적 문제는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한테 영적 문제 이야기를 백날 해도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종된 자. 복음의 응답을 위한 바울은 이제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로. 바울 시대의 종은 제일 낮은 자였고 노예였는데요. 종은 아무 소유 없이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섬기는 자인데 내 것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감사 수준이 다른데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헌신의 수준이 다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최고의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답이 나온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이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다메섹 도상이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내 인생에 우리가 마케도니아 역사가 있어져야 되고, 내 인생에 사도행전 13장이 있어야 되고, 내 인생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16장 이런 일들이요 계속 있어져야 해도 사도행전 19장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응답받는 기도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그 영적 문제가 언제 내가 죽어버려야 영적 문제가 그 부분에 발언을 안 한다고. 내가 살아있으면은 그 부분을 영적 문제를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제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니까 간절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문제에 대한 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오늘 기도 수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주시다. 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천국과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가 돕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축복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만 믿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아놓고 삶의 현장에 나가면요 무너지고요. 내 생각,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자꾸 멀게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속할 수 있을까? 첫째, 감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늘 군대가 우리를 돕게 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뭡니까? 40일 동안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듣기만 했는데 감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얻은 힘이 그들을 현장에까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을 살릴 힘을 얻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하루에 10분 동안 가진다면 세상 살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내가 하루에 10분만 집중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이 묵상되어지고 메시지로 내게 와닿을지 그러니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40일의 비밀이죠. 40일이라는 비밀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 오직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오직 기도에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산업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 날이 주일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놓고 오직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을 우리에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적으로 주일날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날 메시지에 집중해서 한다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을 확인하면요, 진정한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응답이 아닌 가장 가치 있는 응답을 보게 되면은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쁘게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삶은 노력에서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의 삶과 현장까지 지속되도록 오늘 하루 행복한 기도의 시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예배 시간에 10분 정말로 집중을 해가 메시지를 들을 적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대에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